안녕하세요. 영성이야기의 신덕식 목사입니다. 현실 기독교에서 영성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영성의 실제라는 교재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성의 실제라는 교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쓴 책입니다. 그 저자는 바로 저입니다. 기독교 현실에서 바른 영성 회복은 거룩하신 삼위의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게 하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영감에 성경이 열려짐으로 영적인 삶 가운데서 영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영의 입이 열리며 심령을 여는 중요한 믿음의 실제가 바로 영성의 실제라는 것입니다. 이 영성의 실제를 통하여서 영성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영성을 알면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떻게 유익한 쪽으로 변화가 되는가, 그리고 영성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또 회복된 영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성에 관하여 관심을 갖지 못하고 오인하게 되는 이유가 현 기독교에서 영성 전문 사역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영성 회복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성 집회를 하고 영성 훈련을 하고 영성 세미나라 하면서도 모여서 거기에서 많은 영성을 부르짖지만 거기에 참여한 자 몇 사람이 영성이 회복됩니까? 우리의 삶에서 영성은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실에까지 전 세계의 영성 신학자라고 명하는 모든 신학자들이 영성에 관하여 자신의 깊은 연구 없이 가톨릭의 초대교회로부터 영성이라는 잘못 전해지는 이름의 영적인 학술을 영분별 없이 답습함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영성으로 잘못 인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기독교 신학자들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안일한 관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 성경 자체가 넓고 깊이 있게 연구하지 못한 그러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교재에서 먼저 보게 되면은 영성을 알게 되면 삼위의 하나님을 알게 된다 하는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회복되고 인정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영성을 알게 되면 존재의 목적과 신앙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영감적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알게 되면 다섯 번째는 영적인 본질이 열립니다. 믿음의 본질, 구원의 본질, 기도의 본질, 찬송과 예배의 본질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영성을 알면 믿음이 성숙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영성을 알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영성에 대해서 학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성의 현실적 실제를 위해서 영적 유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을 영성 이야기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은 왜 영성의 실제를 준비를 해야 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현실의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살펴보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진리의 성령님이신 삼위의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는 믿음의 주체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놓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한 사탄이 주는 세상의 것에 분별 없이 미혹되어 신앙의 방랑자가 되어서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자신들의 신앙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영혼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이라는 신앙의 목적은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물질의 풍족한 가운데서 세상 사탄에게 이끌려 탐욕과 쾌락과 음란을 추구하고 개인 이기적 교만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정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 깊음까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깊이 묵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철저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 자신을 바라볼 때는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자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어떠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좀 더 영적으로 분별하여서 들여다본다면 내가 과연 신앙이라는 삶을 잘 살고 있는가?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받은 것이 우리가 구약 시대의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의 그 심판 시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매스컴을 통하여 나타나는 세상의 사건들의 그 악함을 보고 놀랄 때가 많지만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사건들을 보면 너무나 악하여서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를 거부하고 세상 죄악에 빠져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삶으로 소돔과 고모라 상의 멸망과 노아 시대의 홍수의 심판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이 속히 오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버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난의 애굽을 나와 광야의 훈련을 거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고난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였지만 그들의 생활이 풍족함에 이르고 풍족함 속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탐욕과 영육간 음란에 빠져 현실에까지 이르러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날까지도 받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현실의 기독교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닮았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자신들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서 또 얼마나 힘든 그러한 삶 가운데서 복음이 심어져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있고 작정 기도가 있고 금식 기도가 있으며 얼마나 많이 울며 불며 기도했습니까? 그 은혜로 대한민국이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이렇게 부한 나라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지금 철야기도 하는 데 있습니까? 간혹 있겠지요. 작정기도 합니까? 뭐가 답답해서 작정기도를 합니까? 금식기도? 맛있는 게 널려져가 있는데 왜 금식기도를 합니까? 지금 기도원에 한번 가보세요. 예전에 몇천 명씩 모이던 자리에 몇백 명 모이기도 힘든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족한 은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그래서 매스컴 속에서 보기 흉한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오지요. 주의 종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고도 그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시대 정말 올바른 믿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국민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바른 신앙의 선교사들의 순교를 통하여 시작되어서 현실에까지 이르렀는데 세월이 갈수록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줄어드는 반면 사탄의 악한 역사,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그러한 역사는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와 한국 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국민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라고 생각됩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뜨겁던 기독교가 지금 왜 이렇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정치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떠니 저떠니 이야기 나오지만 그 중간에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면 교회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나라도 바로 서지 못하고 또한 가정과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느 한때 물질의 어려움 속에서 눈물 가운데 목회를 시작하던 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현실에까지 왔었는데 지금은 물질의 풍요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성품인 영성이 변질되어서 어떻게 보면 꼭 사탄의 제자같이 그렇게 보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천막치고 가마떼기 갖다 놓고 사과 상자 얹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던 그러한 목자들의 모습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성 이야기를 하는 자의 생각에, 저의 생각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영성이 변질되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엄난해진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안일한 신앙관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 물질 만능주의에 노출된 그리스도인들이 존귀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성령님의 깊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함으로써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영적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생명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함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그 경륜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가 복음을 이루어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번 더 다시 돌아보게 된다면 주의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인을 만나지 못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주인의 뜻대로 사역을 감당합니까? 그거는 내 생각과 지금까지 교회의 관행을 따라서 사역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만나야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왜 못 만납니까? 영성사역자들 영적인 부분을 바르게 이끌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회복하게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삶으로 무조건 믿어라. 그럴 때는 지금 지났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들이나 영적 지도자들이 믿음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집중하지도 않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도 간절히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보게 되고 유명하다는 영적 지도자들의 집필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좀 유명하다, 이름 있다, 영적 지도자들을 그러한 영적 지도자들을 본받아서 모방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고 또 현실에서 나를 찾아 만나라고 오신 삼위의 하나님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하고 학문적인 지식을 전하게 되고 앞선 그러한 목회자들의 유명하다는 설교나 베껴서 그것으로 전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설교가
내가 복음입니다. 생명이 없는 복음입니다. 생명이 있는 복음은 말씀을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가지고 내 입술을 틀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설교요, 잘 하시는 설교인 것입니다. 설교 앞에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삼위의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을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현실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자아도취에 빠져서 현실을 탈피하지 못한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셨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다는 것을 당연한 결과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교회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회마다 분쟁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곳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학식이 많다는 지도자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온전한 영혼구원을 이루지 못하여 신앙의 방랑자가 되어서 여기저기 영적인 것을 구하러 헤매고 다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그리스도인들을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적 성품인 영성에 관하여 알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현실 믿음의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앙관이라는 것이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흘러내려왔죠.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영성에 대한 잘못된 학술을 지금 이 기독교가 대부분 자신이 연구도 없이 생각도 없이 무분별하게 그것이 영성인가오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죠. 저도 공부할 때 잘못된 그러한 영성의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해서 잘못된 영성으로 그것이 옳다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어 그것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그 답답한 심령에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종이 서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에 대하여 깊이 연구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톨릭의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영적 생활, 즉 경건의 삶을 영성으로 알고 받아들이고 영성으로 지금 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톨릭에서나 이 지금 기독교에서 영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대부분 영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톨릭에서 신학자들이 주장하던 영적 생활입니다. 경건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영성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영성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생활이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학술을 분별 없이 반복하고 답습함으로 말미암아 한국의 기독교도 영적인 것을 영성으로 잘못 배우고 가르치게 됨으로 인하여서 영성에 관한 자신의 깊은 연구 없이 타인의 잘못된 영성을 짜집게 하는 영성의 잘못된 논문,
영성에 대한 잘못된 책 이런 것을 내면서도 자신의 영성이 옳다고 정의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힘없는 신앙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전 세계 국내 신학자들 영성이라고 현실에까지도 주장하고 있는 학술은 영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영성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삶, 영적인 생활을 영성으로 잘못 정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하나같이 영성으로 주장하는 영적 생활 그 자체만을 영적인 부분으로만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영이 살아나는 아주 신앙적으로 깊이 있고 신앙을 바로 세우는 것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학술로서 신앙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영성을 이야기하신 분들이 그 영성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지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영적 삶은 아주 그것은 깊이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 생활은 어디까지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이요 영적 회복을 위한 영성 회복을 위한 목적으로 하는 신앙의 과정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영적인 생활과 영적 그 신앙의 과정에 영성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삶 가운데에서 영적 회복을 향한 영적 과정인 영적 생활을 영성으로 정의하는 학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논한 것이지 영적 생활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더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서술의 이유가 여기 있는 것처럼 영성의 중요성도 여기 있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을 바르게 알고 영성을 바르게 회복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안에서 삼위의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나타나는 것이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가 능력과 생명의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 기독교와 그리스도인들의 온전한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관계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리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생명의 말씀을 알기 위하여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 생명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인 영성을 알게 되면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바로 영성을 알게 되면 쉽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영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영적 지도자들이 주는 그 한 말씀에 우리가 옳은지 그런지도 알지 못하고 분별 없이 따라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영성을 바르게 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희생이 나 자신을 위한 사랑이라는 떨림의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십자가의 희생이 영성을 알게 되면 전율이 옵니다.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에 또 순종하게 되고 영성을 바르게 알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을 체험하게 되고 또 그 사랑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하게 된다기보다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바르게 깨닫자면 우리는 영성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예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온전한 영성 회복을 위하여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창세기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으시라는 것이죠. 영성을 현실 믿음의 삶에 잘 적용하게 되면 믿음의 실제적인 삶, 내 삶이 신앙이 되는 삶, 하나님의 사랑의 교제가 속히 이루어지는 삶을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미혹된 부패적 신앙을 바르게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생명 없는 그러한 말소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실현 가능성 없는 대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요 신적 성품인 영성을 알고 영성을 회복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의 회복과 이 시대 영성 전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성에 대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바르게 연구하는 영성 전문 사역자를 통하여서 영성에 대해서 바르게 지도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에 따른 영적 생활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의 삶을 실천적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생활인 경건의 삶으로 우리가 죄를 삼가 조심하면서 그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성이 회복되면 현실 믿음의 삶 가운데서 항상 성령님과 교통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으로서 우리는 먼저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을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항상 죄로부터 구분하고 삼가 조심하고 그 죄를 다스려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자신을 찾아오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도록 영적인 세밀한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 영적인 세밀한 부분이 바로 현실 믿음의 실제라고 하는 것이며 현실에서 믿음의 삶이 영성 회복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입이 어둔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되도록 제대로 말씀을 전하지 못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음이 앞서서 속히 여러분들에게 영성을 바르게 알게 하고 영성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나서다 보니까 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서는 어떻게 해야 영성을 회복할 것인가, 또 영성을 알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의 삶이 변화가 되는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저의 말씀을 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